여러분 간증이 복이 되셨습니까? 예, 간증과 찬송이 참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따뜻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싸워도 사람이 안 변해요. 그래서 부부도요, 우리 부부 세미나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바꿔보게 하려고 싸우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막 안 변합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죠. 예. 우리 박수영 형제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더 앞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 셋째 아이가 그렇게 이쁘다니, 예,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받은 바 은혜를 쫓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찬양으로 드리고 또 오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찬양대 찬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축복하셔서 우리 마음에 모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혹시 잃어버린 감사 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수영 형제의 간증과 같이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홀로 힘들게 인생을 가기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 같이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손꼽아 보며 감사거리를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탁 마음에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평소에도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오늘 평범한 하루는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생각해 보니까 건강하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잔병 치레도 하기도 하고 어딘가 한두 곳은 좀 아픈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하시죠? 예. 사지육신도 멀쩡하고 큰 병도 없고 아름다운 하늘과 만기한 꽃들을 바라보고 지저귀는 새와 노랫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고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배만 조금 아파도 때로는 우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기 십상인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니까 의식주의 충족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들, 여러분 소식들 계속 듣죠? 갈 곳 없고 살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상황 속에서 세계를 유랑하고 방황하다가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많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갈 곳 있고 머물 곳 있고 잘 곳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또 네 번째로 헤아려 보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내가 어딘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출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다, 일하러 갈 곳이 없다,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일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뭐 아직 젊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제 가다 보니까 가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야, 내가 일할 수 있는 날도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약간의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뭐하고 살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사업을 했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처럼. 그럼 목사가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도 역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감사할 것을 헤아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은 역시 여러분 쓸쓸하지 않습니까? 무채색의 세계에 색을 입혀주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건 그래도 뭐니 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일을 하건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분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행복은 태풍의 눈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행복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주변에는 막 하는데 그 중간에는 조용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태풍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태풍의 눈 가운데 사는 것처럼 그것조차 감사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감사를 헤아려 보니 감사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았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여기 모든 일에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삶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못할 것들로 뒤엉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것들로 뒤엉켜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 즉 삶 자체를 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행복은 삶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의 삶 자체를 두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은 그분은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창조이시며 나아가 생명의 근원이시며 동시에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가을의 단풍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에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를 감상하며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인간조차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분을 두고 또다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은 그분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운명에 매이고 여러분 사주에 매이고 세상 말대로 팔자에 매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우리 한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것이냐면 다양하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가난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참된 부요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가난하고 겉으로 볼 때는 못 사는 인생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찬송 가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건강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의하여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가 가사 속에서 이 가사를 기록한 저자는 말하기를 병들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건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육체를 어느 순간 땅에 묻을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날 넘어뜨려도 거친 파도 휘마로 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여러분,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유와 참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죠. 제가 외국에 나갔다 이렇게 다 봐도 한국만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산다는 거, 이것도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중 우리 삶 자체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농사를 짓고 그의 처음으로 거둔 열매를 두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는 것이 유래가 된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이 절은 단순히 한 해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넘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국을 떠나 미지의 세계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빚어진 열매가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날 때 가지고 갔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순례자들의 성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유는 1620년에 아메리카 대륙 폴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 1세들이 가져간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제네바 성경은 1560년에 번역이 완성된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신구약 전체로 딱 완성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번역 출판되는 시기에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왕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여왕이 바로 메리였습니다. 메리는 잉글랜드, 영국을 다시 로마 카톨릭에 되돌리려고 아주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주 잔혹한 여왕, 그래서 이 여왕의 별명이 피에 메리다라고 붙여질 정도였습니다. 데마르라는 작가는 당시 메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리는 잉글랜드를 로마 카톨릭의 속국으로 되돌리기로 완전히 작정했으며 그에 따라 영어 성경들을 모조리 압수하여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메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번역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모조리 화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때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매튜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출간했던 로저스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 바로 이 제네바 성경 전에 만들어졌던 그레이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의 서문을 작성했던 아주 유명한 그레모라는 사람도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많았던 그레모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노선을 뒤집고 로마 교회의 노선을 지지하는 몇 편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다시 이를 철회함으로 그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레모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진실하지 못한 글을 썼다. 내 손이 글을 쓰면서 내 양심을 위반했으니 먼저 내 손부터 불태워 주기를 바란다. 나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원수요 적그리스도로 여기며 그와 그의 거짓 교리들을 단호히 거부한다 라고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화형대에서 손으로부터 불길 속에 집어넣어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박해로 당시 영국에 있었던 학자들이 이제 타국으로 이제 피신을 하여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다수가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피신의 왕 이 학자들을 칼빈과 스위스의 종교 계획자들이 보를 해주었고, 이 학자들이 영어 성경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을 담은 최고의 사본을 사용해서 영국의 국왕이나 로마의 교황 같은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영어 역본을 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1534년에 나왔던 틴데일의 신약 영어 성경, 그리고 틴데일이 번역했던 구약의 일부,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1560년에 지금의 구약과 신약 성경의 형태를 띤 최초의 영어 성경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네바 성경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가지고 갔었던 성경이었습니다. 이후 킹 제임스 왕에 의해서 1611년에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성경, 그것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는 이와 같이 피 흘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철저히 감추어졌던 성경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 성경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틴데일이 한 번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학자와 대화를 나누며 논쟁을 하다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대한 견해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란 필요 없어.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요, 교황의 법이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틴데일이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을 도전하여 만일 하나님께서 복음,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할 것이요 라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임한다고 주장하였던 틴데일, 가톨릭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그는 파문을 당하고 동시에 화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손에 성경을 들고 직접 읽을 수 없다면 어떤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시의 선각자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경을 펴내는 일에 삶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렇게 소중한 성경을 너무 흔하게 만들어 소중하다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변질된 성경을 만들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바른 성경 역본을 허락하심으로써 분명하고도 확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 성도들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거리 중에 감사거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입니다. 우린 너무 흔해요, 이 성경이. 그죠? 우리가 과거에는 개역 성경을 썼습니다. 이 흠정역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개역 성경을 썼습니다. 개역. 신약 성경은 너무 흔해가지고 집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집 정리하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굴러다녀요.
우리가 이 좋은 성경이 출판되면서 성경을 바꾸었습니다. 개역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번역이 된 흠정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다 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과감하게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본이 더 좋은 역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흠정역 성경조차도 집에 한두 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없어졌다가 어디 갔지 찾다 보면 다시 나오고, 또 찾다가 보면 또 어디가 또 사라져, 어디 갔지,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나오고. 저도 지금 성경 한 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성경. 어디다 뒀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을 갔다가 두고 왔는지. 신방을 간 다음에 성경이 없어져서 혹시 내가 거기 두고 왔나 그래서 형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형제한테. 박성철 형제, 혹시 내가 거기 성경 안 두고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들고 가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성경인지 아세요? 만약에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며 동시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다른 것은 다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손 안에 성경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인생 후에, 이 세상 사는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기준이 없어 방황할 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분명한 기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책, 그것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생각하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부를 위해서, 이 건강하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고귀한 성도들의 희생과 피 흘림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뭐 특별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렇게 좀 쌓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요 잠시 쌓아놓은 것을 통해서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정도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청교도들의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감사가 있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희생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 시장에서 사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건 희생과 피 흘림의 그런 역사의 발자취가 어찌 보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는 것입니다. 36년의 일본 식민지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일어났던 6.25의 참극, 동족 상변의 희생과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인지에 대한 우리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이 소중하고 이 나라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의식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그리고 나라에 대한 소중함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이 있기까지, 아니 우리가 오늘 피 흘린 발자취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성경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오는 반대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 같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말하다가 좀 어떤 반대 세력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도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지금 바로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유럽 의회의 회원이었던 페이즐리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문적으로도 박사였지만 개신교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유럽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페이즐리 이 목사님은 피에 메리 시절에 화형당했던 대주교 그레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회의장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유럽 의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나름대로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회의장에서 그는 성경을 믿는 한 목사로서 교황이 의회에 연설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회의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원수이며 적그리스도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가짜 교리들을 규탄합니다. 나는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라고 회의장에서, 유럽의 모든 각국의 의회 회원들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교황의 그 연설을 앞두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페이즐리 목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고 앞으로 남은 모든 모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는 유럽 그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감사거리,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성경,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거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자는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줄에서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양식에서부터 떠나는 것과 같고, 여러분, 길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이뤄도 성경만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대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